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심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임을 믿습니다. 그 확신 속에 현장 가운데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누리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그레이스 교회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임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초대교회에 그러했듯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령과 신령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여 죄악과 질병이 가득합니다. 소돔을 멸하실 때 의인 10명을 찾으셨고 그 10명으로 인해 멸하지 않으리라 하셨던 주님, 우리가 이 나라 이 세상의 의인인 줄 아오니 우리를 보시고 이 나라와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죄인들을 멸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더욱 펼치사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기 합당한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누려서 세계 복음화에 합당한 일꾼으로 자라고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빈들에 내리는 단비처럼 주님의 말씀이 촉촉히 적셔져 감사와 행복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시대적 영권을 더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 그리고 모든 우상과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받은 말씀을 들고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갈 때 일주일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 우리의 가정, 지역과 민족,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을 맞아서 많은 훈련과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역하시는 저희 목사님과 영정한 선교사님, 권호경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많은 일정을 소화할 영역과 인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힘을 얻는 행복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얻고 원내스 되어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예배하는 지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가 날로 더해갑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를 우리 계속 읽어가고 있죠. 오늘은 17장입니다. 17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레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 서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시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와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바빴습니다. 우리 일본의 지교회 성도님들을 다 신방을 하고 왔거든요. 제가 일본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 보고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구나. 제가 그걸 느끼고 왔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참 기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회자가 직접 자주 가지 않아도 자기들이 다 살아남고 뿐만 아니라 전도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걸 봤어요. 실제로 그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사업도 전도 선교를 위한 선교 기업을 만들고 있었고 예배당도 준비하고 있었고 그들은 멀리 신칸센을 타고 2시간 넘게 걸려서 또 전철 타고 또 가야 되는 거리까지도 그 현장까지도 전도하러 가기에 힘쓰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동안 우리가 전했던 그 메시지를 다 확인하고 왔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로 염려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요. 과정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요. 시시한 갈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딘가를 향해서 차를 타고 달려갈 때 지금 촌각을 다투는 시간 가운데 빨리 가야 된다고 한다면 중간에 누군가 여러분한테 시비 건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다투는데 허비하지 않죠. 나중에 보자 하면서 나중에 만나자 하면서 여러분은 다 미루고 막 달려가겠지요. 저도 이번에 일본 가면서 그 전날 스케줄이 얼마나 많은지 일본 가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현장에 스케줄이 많았어요. 그 전날만 해도 막 대학생들 집회를 밤늦게 하고 11시 넘도록 사역자들하고 포럼하고 또 그들 미션 전달하고 훈련시키고 집에 가서 막 녹초가 돼갖고 또 원고를 또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잖아요. 늦게 잠들었는데 새벽에 알람 소리가 안 들려요. 공항에 비행기가 7시 20분까지는 제가 보딩을 해야 되는 비행기를 탑승을 해야 돼요. 7시 거의 한 50분에 출발하는 비행기니까. 근데 제가 벌써 6시까지는 공항에 갔어야 되는데 8시 일어났어요. 알람 소리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래갖고 막 사모님 부랴부랴 깨워가지고 빨리 운전하라. 그래서 제가 완전 날아가듯이 야 스케줄 일본에 다 잡혀있는데 야 앞이 캄캄하더라고. 이거 비행기 놓치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냐. 그래가지고 진짜 비는 막 쏟아지는데 그날따라 비는 얼마나 오는지 막 차도 많고 마음은 급하지만 앞에 차가 막혀있으니까 갈 수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 어쨌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요. 야 아슬아슬하게 비행기를 탔어요. 야 보통 1시간 전에 다 문 닫아버리는데 표를 안 주거든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그래도 저가항공인데도요. 딱 그걸 기다려줘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늦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급한데 가는 길에 누가 나한테 시비 건다고 해서 거기서 서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싸우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목적이 있는데 중요한 일 앞에 있는데 내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걸릴 일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최고 중요한 일이 있고 너무나 급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중간에 쓸데없는 갈등이나 또 사소한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막 서로 갈등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왜 그렇게 갈등하고 사냐면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인생의 미션이 없어서 그래요. 인생에 진짜 미션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다 부질없는 거 알게 됩니다. 나는 진짜 에너지를 총력을 다해서
내가 진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미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추구하며 나는 달려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내가 이런저런 일에 내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자체가 낭비죠. 소비죠.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제가 만약에 그 가는 길에 중간에 뭐 누구랑 뭐 일 생겨갖고 막 뭐 다투고 있다. 그 비행기 놓쳐버린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귀한 일에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런 분명한 천명을 받았고 소명이 확인됐고 여러분 분명한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갈등에 휘말리지 마세요. 저는 갈등은 저랑 상관없어요. 저는 어떤 이렇게 목회자 세계에서 저랑 누가 갈등을 걸어오면 저는 거기 안 빠집니다. 그냥 너 혼자 갈등해라. 난 상관없으니까. 난 거기에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또 저랑 갈등을 걸어오면 저는 그냥 혼자 해라. 나하고 도망가면 되게. 저하고 여러분하고 갈등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지금 전국과 세계에 많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전 세계 많은 제자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장에 왜 가느냐? 직장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들은 사업을 왜 하느냐? 선교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들은 왜 결혼하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들은 왜 대학 가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중간에 사소한 일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에 우리의 체력을,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고 하는 데 쓰지, 우리는 이런저런 일에 우리의 중요한 에너지를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집중하세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에너지가 옵니다. 어떤 에너지가 오냐? 하나님이 주는 에너지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뛰셔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하루하루 뛰실 때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 공부하는 학생이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내 학업 가운데 나타나고 있구나. 사업가가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내 사업에 나타나고 있구나. 이게 확인돼야 돼요. 그게 확인돼야 여러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확인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걸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저는 그걸 확인해요. 저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완벽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음 주 설교도 준비해놨는데 다음 주 메시지 18장에 너무 완벽하다. 19장, 20장 너무 완벽하다. 저는요, 이게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코끝이 시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너무 확실할 때 어머, 그냥 코끝이 시큰한 거 경험했어요? 예? 이 명지털이 확 서는 이런 거 체험했어요? 확 좀. 확인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이야, 할렐루야입니다. 같이 확인해야 돼, 우리 모두가. 그죠? 일본에서 오자마자 우리 전국의 대학생 리더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전도훈련을 시켜갖고 서울대를 유시해서 몇 개 이 대학들을 정해가지고요. 쭉 전도팀을 내보내서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대학과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비밀 결사대다. 그 메시지를 줬거든요. 근데 대학생들이 같이 저와 함께 무슨 의식을 했냐면 지금 이 순간 우리 목을 다 자르자. 그래서 옆에 목을 놓고 우리 세계복음화에 뛰자. 그래서 목을 같이 잘랐어요. 목 다 베가지고 옆에 놓고 자, 우리 이제 목 내놓고 앞으로 대학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젊은이들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결단을 했어요. 이게 애들이 눈빛에서요. 이야, 그 아이들 눈빛이 다 살아났어요. 자기들이 보는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애들이 대학 현장을 막 뛰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랬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그냥 마귀는요, 압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압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건 자. 그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가문에 있다. 그 가문이 복음화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직장에 있다. 그 직장이 복음화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민족 가운데 있다. 한 민족을 살립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죠. 그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여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여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대영 제국의 그 수많은 군함보다 그 수많은 병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목숨을 건 전도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렇다. 모세와 함께 목숨을 걸었던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비밀 결사대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되겠다. 일본에는 제가 가면서 딱 보면서 비밀 결사대다. 딱 구성이 됐어요. 우리 한국의 그레이스 교회도 비밀 결사대 딱 구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아론과 훌, 여호수아의 축복, 갈렙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축복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죠. 이전에도 우리 봤잖아요.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광야를 딱 나왔는데 광야를 나와서 이제 광야가 끝났으니까 이 르비딤이라는 땅이 왔는데 이젠 광야 끝났으니까 좋은 게 있겠지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목마름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연단받았고 훈련받았으면 됐는데 나한테 또 어떤 경제와 또 가정과 건강과 어떤 내 인생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한테 딱 왔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같은 문제가 또 나한테 딱 찾아왔을 때 같은 어려움이 또 계속될 때 이때 사람은 쉽게 낙심하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진짜 나랑 함께 하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본문을 전체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체질을. 그들은 여전히 불신앙 체질, 여전히 인본주의 체질, 여전히 육신적인 체질, 옛날에 노예 시절에 갖고 있던 그 체질을 못 벗어나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 가운데 잡혀 있었어요. 이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래된 문제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거 봤어요. 과거에 막 고생하고 살았는데 신앙생활하고 나면 이제 뭔가 확 달라질 줄 알았잖아요. 그죠? 과거에 우상숭배할 때야 어려운 거 당연하다 치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갑자기 경제 문제도 확 해결돼 버리고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병도 나아버리고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갑자기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뭔가 막 확 뭔가 막 복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저도 이제 저분이 좀 이제 신앙생활 바르게 하니까 잘 돼야 될 텐데 이상했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돼. 어떤 게 반복되냐? 옛날 불신자 때 살았던 그 체질이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옛날 불신자로 살 때보다 더 어려움 당해. 교회 다니면서. 이야, 그게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지금 연단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연단도 아니고 과거에 자기 체질을 못 버렸기 때문에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이구나. 사실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한 3년만 하면요. 사실은 정말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3년간 정상적으로 하면 솔직히 말해서 많은 몸의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경제도 진짜 정말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치유되어지고 많은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살아가는 삶의 체질은 옛날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갱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갱신하자. 갱신해야 됩니다. 그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어려움을 허락하시느냐? 갱신될 때까지. 그쵸? 우리나라가 IMF라는 갱신이 왔을 때 나라의 모든 체제가 다 세계화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이 갱신이 안 되면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갱신이 안 되는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체제 위협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 나라를 벗어나서 막 도망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탈북민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뭐 해외에서 돌아와야 되는 사람도 안 돌아온대. 지금 엄청난 위기가 북한이 찾아온 거죠. 언제 북한은 무너질지 모릅니다. 저러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집니다. 여러분 갱신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육체가 확 무너지거나 가정이 확 무너지거나 사업이 무너지거나 우리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갱신합시다.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인을 다 주십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갱신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갱신하라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계획을 나의 현실 속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가서
첫 번째,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던 자기 체질대로 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늘 하던 옛날 체질로 그 어려움을 대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죠. 늘 하던 옛날 체질, 늘 하던 옛날 체질대로 불평, 원망, 불신앙, 인본주의 또 걸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평생 그 체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바꾸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심지어 저한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불평 원망했던 것 가운데 최고 수위에 도달했어요. 지도자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할 정도로. 뭐라고 불평합니까? 왜 우리를 노예로 살게 놔두지? 노예로 살다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광야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손까지, 우리 가축까지도 다 죽게 만드냐?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 데리고 나 죽이냐? 그러면서. 왜 출애굽 시켜가지고? 무슨 말이죠 이게? 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왜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를 하셔갖고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말이야. 왜 내가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하면서. 고생 누가 줬는데? 자기가 알아서 해놓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갖고 누구를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이건? 지도자를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예수 믿도록 전도해갖고 구원해가지고 말이야. 혹시 그런 어리석은 사람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안 믿고 마귀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완전히 이 땅에서 육신의 배만 채우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지옥 가게 놔두지. 왜 나를 건져내갖고 말이야. 왜 신앙생활 하게 했냐 그러면서. 그 얘기랑 똑같아요. 지난주 우리 전사님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하셨는데 참 저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간 이 구원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했어야죠. 그 감동을 갖고 오늘 예배에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 여러분은 벌써 세상에 찌들어가는 체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은 늘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그게 식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요 불평, 원망이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 내가 보는 눈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당장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그러면서 물 내놔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시험이 누굴 통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예수님도 유혹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높은 성에 데리고 올라가더니 마귀가 그래요. 뛰어내려봐라. 성경 말씀에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받아준다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를 진짜 천사를 통해서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마귀가 예수님한테 제안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성 밑으로 내쳐져도 천사를 보내서 받쳐줄 걸 하나님 받쳐줄 걸 예수님은 믿었어야 안 믿었어요? 확실히 믿으셨죠.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한테도 그런 동일한 사탄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야, 너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냐? 너 이렇게 어려운데 뭐 그 하나님 계시냐? 네가 하나님 자녀 맞다고?
야,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고? 혹시 하나님 너랑 함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거 아니야? 한번 실험해봐. 그분이 진짜 늘 도와주는지. 마귀가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에 대해서요, 의심하면서 시험해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갱신시키시고 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응답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릇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걸 난 믿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실한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뭘 합니까? 그래도 모세의 체질은 달랐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백성이 저를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애굽 땅에서 기적을 행했던 나일강을 쳐서 갈랐던 그 지팡이, 그걸 들고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 데리고 호렙산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서요, 모세가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반석을 쳐라. 모세가 그 반석을 내리치자 반석이 콱 터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수가 콜콜콜콜 콱 솟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현실 상황이 물이 없어 목마릅니까?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생명의 생수가 콱 터져나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모세가 장로들, 중직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저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 돼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십시오. 르비딤에서라는 두 번째 사건은 그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때 뭐하고 있을 때예요? 원망 불평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그때죠.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형제 에서 아시죠? 네. 하나님의 이 축복을 무시했던 사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무시했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꼭 보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날. 참 안타깝죠. 그 에서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쓰임받아야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고 전도자를 핍박하는 인생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후손들은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 쓰임받는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말렉, 에서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던 이 에서의 후손. 그 후손이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와서 막 공격합니다. 갑자기 막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여기서 참 독특한 것은 바로 그 무리바 사건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여기 마사란 말은 시험이란 뜻이고 무리바란 말은 다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막 다퉜던 이 무리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믿음의 갱신이 일어나고 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완전 달랐습니다. 여러분 8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원망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예. 아까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광야에서 늘 살았던 광야 삶이 완전히 익숙한 그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그 무장한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이들은 꼼짝없이 죽게 됐거든 사실은. 근데 이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갱신이 일어난 것이죠. 모세도 신속하게 비밀 결사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을 부르고 여호수아 갈렙을 부릅니다. 다 부릅니다. 그래갖고 여호수아한테는요 군대를 조직해갖고 빨리 현장으로 나가 싸워라. 그리고 아론과 훌은 데리고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기도하기 위해서.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산 위로 올라가리라. 거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말렉 같은 인생의 위기가 여러분한테 확 급습해 왔을 때 당황할 게 아니라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양팔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두 손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양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죠? 양손을 들었단 말은 항복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무가 항상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쫙 뻗고 있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쫙 뻗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던 손에 쥐고 있던 이 세상의 온갖 육신적인 것들, 여러분이 붙잡았던 의지했던 것들,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다 붙잡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양손을 들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희한한 일이 다 있어요. 여기 성경 구절에 보니까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에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기도의 팔이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팔은 내려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 쉬지 말자. 기도를 쉬지 말자. 항상 기도하세요. 어느 나라, 에레이, 모르겠다. 기도 잠깐 쉬고, 에레이, 모르겠다. 예배도 좀 쉬고, 신앙생활도 쉬고,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고.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돌아올게요. 못 돌아옵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린 기도하지 않고는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마세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예요? 지도자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지도자가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지도자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지도자가 너무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중직자들이나 그 회사의 중진들은 많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도자가 판단을 틀리게 하게 돼 있고 틀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굉장한 고생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것에 막 생명 걸고 뛸 수 있도록, 거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교회의 모든 재반사항은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소리가 너무 적네요. 아니, 너무 적은데, 아직도. 아멘입니까? 아니, 자신감이 없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아론과 훌이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 같이 팔을 붙들고, 모세의 양팔을 붙들고, 양쪽에 서가지고, 기도했다고. 돌멩이를 갖다 놓고, 모세는 딱 앉히고요. 팔을 양쪽에 서가지고,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이렇게 들은 겁니다. 붙잡은 겁니다. 그런 기도의 협력자, 목회의 협력자, 그런 목회의 협력자가 되라고 우리 교회는 권사를 세웠고, 안수 집사를 세웠고, 또 서리 집사님들을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아론과 훌처럼 나는 어떻게 목회에 협력할 것인가, 여러분의 할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목회자가 지치고 지도자가 지쳐버리면 목회자가 이 전도하는 것과 이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여기에만 집중을 해야지 자꾸만 딴 거 신경을 쓰게 되면 결국은 그 교회 강단은 메시지가 죽게 돼 있고, 그러면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돼 있고, 그 목회자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게 돼 있고, 결국은 성도들은 다 세상에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은 온전히 목회자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돼서 아론과 훌처럼 같이 목회를 협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 되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냐면 목사님은 그냥 늘 기도만 하시고 늘 막 말씀만 전하러 다니시고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아론과 훌처럼 두 사람이라도 찾아와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냥 이러고만 있어요. 우리가 다 들어줄 테니까.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됩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일은 짜투리 시간에 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람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라 하셨는데 거꾸로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막 하다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은 구하지 못하고 맨날 모든 일에 시달리다 인생 끝납니다. 그게 서론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본론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가? 나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세계의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구나. 후대를 키우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거구나. 세계복음화, 나는 여기에 내 생을 걸겠다. 이런 중직자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막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막 계속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사람. 지금 여기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불러오는 사람 됐어요. 왜 그렇죠? 모세가 팔이 지쳐서 뚝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지는 겁니다. 전쟁에서. 모세가 팔을 올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누가 나선 겁니까? 아론과 훌이 야, 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가서 자기들이 모세의 팔을 든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 아론과 훌과 같은 성숙한 제자, 비밀 결사대가 필요합니다. 또 여호수아처럼 현장 가서 목숨 걸고 막 영적 싸움을 싸워서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전도 제자들이 또 필요합니다. 자, 이 전쟁에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은 지시하십니다. 모세한테. 모세야, 책에 이 사건을 기록해라. 이건 뭐죠? 기억될 만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기념비적 응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조금 동참했는데, 그게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할 정도로 기념비적 응답을 일으키는 그런 축복으로 연결된다면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이 얼마나 보람됩니까? 그래서 모세한테 그걸 기록해서 누구한테 들려주래요?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줘라. 여호수아가 싸웠지만 결국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겼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은 중직자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할 때에 승리했다는 것. 바로 이 승리는 누가 주신 승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승리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줘라.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록을 하게 되고, 최초로 기록하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이 장면인데, 이때부터 모세는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를 통해 다 기록된 겁니다. 쭉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교회 일지를 좀 쓰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좀 기록해보라고. 제가 2009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 전도하고 다닐 때 참 많은 응답이 왔었어요. 그때 그 일지를 그때 한 분이 쓰시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 다음 누구한테 전달되면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가지고 그 얼마나 아쉬운지. 그 참 많은 응답이 기록돼. 그거 여러분한테 좀 읽히려고 제가 그랬거든요. 꽂아놓고 교회 오는 새신자마다 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쭉 읽어보게 하시라고. 이랬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셨구나를 보게 만들어요. 지금부터 기록해보세요. 기적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기록하세요. 여러분의 매주마다 미션 노트를 기록해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기록하기 시작하잖아요. 응답이 계속 오기 시작합니다.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모세는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그 제단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대적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했던 흑암 세력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현장의 흑암 세력과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받는 거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 걱정,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그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줬다고요? 기도를 가르치고 체질을 갱신하라고. 그럼 이번 주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건강이나 경제나 여러분 인간관계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한번 놓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한테 주는 메시지는 뭔가 깨달으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갱신할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걸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지도자의 협조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특히 내가 기도로서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일날 10시에 중직자 기도팀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예배도 맨날 11시 넘어서 오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중요한 약속했을 때 10분 늦는 거 얼마나 미안해하고 그 안 늦으려고 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미리 와서 다 기도를 준비하고 예배 드려야 되죠. 그쵸?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성공하시려면 우리의 이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옛날 체질 그대로 갖고 있으면 계속 노예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계속 옛날 그 체질의 노예되어 살고 싶어요? 그럼 안 되겠죠. 우리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한테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재직들은 이제 주일날 되면 10시까지 교회로 와라. 그래서 교회 와서 제가 컨설팅을 시작할 겁니다. 제가 재직들을 세워놓긴 했으나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제부터 재직들을 한 20분씩 교육을 할 겁니다. 쭉 컨설팅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내가 집사로서 배워야 될 거, 내가 중직자로서 해야 될 거 하나하나 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이들은 저쪽에서 우리 전사님과 함께 어린이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교사들도 일찍 와서 다 훈련받고 옆에 가서 또 교사로서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우리는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 여기서 또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 군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팀이에요. 말씀 실현팀이죠. 우리 그리스도교회 안에 전도 제자팀이 생겨서 그들은 말씀을 실현시키세요. 특히 전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일꾼들은 말씀 실현을 하는데 쓰임받으세요. 거기 심부름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나오면 그걸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것인가. 강단 말씀에 나왔단 말. 그러면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소통시키고 이해시켜서 실현시킬 것인가. 여기 쓰임받는 귀한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딱 주축이 되셔갖고 이 말씀 실현팀 딱 구성해서 우리 수요 우리 전도 제작 팀들과 함께 딱 그래서 같이 교회 안에 모든 말씀을 실현하는 전도 기획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교회 컨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컨설팅을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와서 말씀 붙잡고 우리 인도받도록 합시다. 너무나 정확한 게 다음 주에는 또 다 모세를 이드로 장로가 와서 컨설팅 해줘요. 교회의 행정조직을 싹 정비해서 바꾸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행정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쭉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다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석규 집사님 어떤 일 해야 되고, 우리 서민희 집사님 무슨 일 해야 되고, 우리 김은영 집사님 뭔 일 해야 되고 다 구체화시켜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하나 다 요소에서 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확정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읍시다. 네. 네. 이번 주에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비밀 결사대로서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실패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만큼은 복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체질을 넘어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갱신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갱신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인도받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성령 인도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 교회 안에 모세의 비밀 결사대와 같은 초대교회 생명고고 복음 전하며 세계복음화했던 그런 비밀 결사대가 구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349장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의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 나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의 매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의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내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데 하나님 갱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르비드메스라는 두 사건처럼 우리 삶이라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제 제가 이 시대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데 쓰임받는 비밀 결사대가 되게 해주옵소서. 또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이제 주일날마다 10시에 모여서 같이 말씀 받고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비밀 결사대가 이제 조직이 됐는데, 하나님 이 팀들이 앞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우리 앞장서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호수아 군대가 조직되어 현장 곳곳을 전도하는, 말씀을 실현하고 전도하는 팀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컨설팅이 되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우리도 한번 두 손 들고 하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손을 주님 앞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들었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지팡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큰 갱신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컨설팅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제반한 일을 놓고 같이 의논하며 기도하면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 돼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는 유력성들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재직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옴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 보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수아처럼 말씀 붙잡 현장 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아론과 훌처럼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찾고 지도자를 도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귀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모세의 비밀결사대처럼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의 비밀결사대처럼 우리 그레이스교회 비밀결사대가 시작되게 하소서. 이제 이들이 예배전에 일찍 나와와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각자의 섬김의 포지션들을 찾고 온 교우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 그레이스교회에 담으실 큰 그 복을 준비하여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많은 렘넌트를 키우고 이 지역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시대와 문화를 개혁하며 정복하여 세상을 살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그리스도교회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일본의 지교회들과 전 세계 귀한 제자들을 위해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능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인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제하심이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처럼 비밀 결사대로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를 우선순위에 두는 귀한 주의 몸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 위에 일본의 귀한 지교회들과 전 세계에서 이 말씀 묻혀 함께하는 귀한 주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북한의 치아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금세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